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 어려운 사태를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71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되시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서 간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간절히 구하오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백성과 이 땅 위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의 이야기입니다. 헨리 포드가 만든 T형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이제 자동차가 마차를 대신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마차의 시대가 떠나가고 자동차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T형 자동차가 미국 여러 지역의 곳곳을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이 자동차를 타고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마을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그 길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게 되니까 참 상황이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차에서 점잖게 생긴 중년의 한 신사분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가 고장이 났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차 이것저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로 가더니 공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구를 가지고서 이 차를 능숙하게 고쳤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중년 신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자동차를 잘 고쳐주십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헨리 포드입니다.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동차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 고장난 것을 내가 잘 고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헨리 포드의 이야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병이 났을 때, 우리 인생들이 고장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고장난 인생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지게 되고 목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물은 쓴 물이었습니다. 독이 든 물이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백성들이 낙담하고 또한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 쓴 물이어서 먹을 수가 없으니 어찌해야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먹을 수 없는 물, 쓴 물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 물을 마실 수 없으니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고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물 속에 들어있는 독성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의 손길, 치유하는 손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곧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에 걸리는가 병에 걸리지 않는가 또한 병에 걸렸을 때에 고침을 받는가 고침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와 율례를 잘 듣고 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를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의 돌림병 재앙, 악성 종기의 재앙, 우박, 메뚜기의 재앙,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왜 애굽 땅에 내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애굽의 왕과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그들은 많은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같은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게 되면은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병들게 됩니다. 이 세상과 자연이 병들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좋지 못한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 그 율법과 규례를 너희가 잘 지키면 내가 애굽 땅에 내린 그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샘 12줄이 있었고 또한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킴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은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가게 되면 죄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이 병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병이 생기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베델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유다에서 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저자를 잡으라 라고 하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손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의 손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팔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구브로 전도를 갔을 때입니다. 그때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회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엘루마 마술사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그의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의 파괴가 되는 일은 다 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집안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때 4사람이 중풍병이 든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고서 이 중풍병 든 사람을 끈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중풍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병이 나게 되면은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이 세상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질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질병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모두 다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병, 사회적인 병, 인간관계의 병 가운데서 시달리게 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치유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돈 많은 사람이었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위로하시고 삭개오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로 하여금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질병이, 정신적인 고통이 다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관계가 다 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어서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만날 수 있는 아침나절이나 오후 늦게 물을 길러 온 것이 아니라 해가 쨍쨍 깨는 정오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관계가 다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마음의 상처와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마음의 질병을, 관계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다 회복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고 관계의 질병이 치유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관계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미움과 원망의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치유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